제가 산상수훈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설교를 이렇게 제가 꺼려 했었던 이유가 제가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 자신이 이렇게 자신 있게 저는 이렇게 삽니다라고 설교할 자신이 없어서 산상수훈 강의를 계속 미뤄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실천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갑과 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한자로는 갑과 을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딱 들으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거를 사실 영어로 해석하니까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영어로 해석하면 갑은 one입니다. 을은 another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갑과 을의 시대고 우리가 자본주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 갑과 을의 시스템과 구조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one이 돼야 되고 누군가는 another가 돼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한번 성경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과연 갑과 을의 이 세상이 성경적인 세상인가? 누구나 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된다, 어떤 권위를 갖는다, 남을 종처럼 부린다, 이런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금기시되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저는 설교를 너무 좋아해서 자주 듣고 지금도 듣고 그분이 은퇴를 하셨음에도 근데 제가 그분의 설교에 한 가지 딱 동의하지 못하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이랬습니다. 깨끗한 부자. 한자로 얘기하면 청부론을 주장하셨는데 그분은 굉장히 나름대로 아주 정직하게 사신 분이고 정말 오늘날 같은 목회자들 같지 않게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인정받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해석은 이랬습니다. 왜 부자를 갖다가 나쁘다고 하느냐? 깨끗한 부자도 있지 않느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자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깨끗한 부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작은 교회가 좋고 가난한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극단적인 것이고 부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극단적인 것이고 양극단이 다 잘못이다. 부자는 부자 돼 깨끗한 부자로 살아야 된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 목사님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셨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 어디에도 깨끗한 부자가 되라는 말씀은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그것은 목사님의 해석인 거죠. 실제로 그 목사님은 부자십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시고 책을 내면은 절판이 될 정도로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의 입장에서 그렇게 성경을 재해석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 우리가 그렇다면 가난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50% 선교 구제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언젠가 50% 선교 구제의 비전을 이루게 되는 날 여러분 그것이 왜 그렇게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50%의 구제와 선교를 한다는 것이 절대로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갑이 되어서 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의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50%를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을을 돕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갑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 많아져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 남을 돕기 위해서 부자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가난해져랍니다. 교회는 가난해야 되고 교회는 가난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부를 얻어서 가난한 자들을 어나더를 돕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50%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말을 얼마나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오늘 좀 서론이 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오늘 말씀이 결론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들도 자비량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는 목회자들도 자기가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교회에 어떤 재정적인 압박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큰 착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회자가 교회 재정에 압박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뭐냐면 목회자가 너무 많은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 나열을 한번 해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목회자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일반적인 교회로 찾아보면 목회 활동비, 또 사택비, 또 교통비, 또 무슨 도서 구입비 이런 목록으로 해가지고 한 열 몇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본적으로 받아가는 사례비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수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교회 목회자들한테 자비량 선교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거기에 잘못은 뭐냐면 목회자가 그런 의미로 교회에서 돈을 안 받고 세상에서 사업을 하건 비즈니스를 하건 돈을 받아서 목회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갑과 을의 세상에서 목회자는 을이 되는 게 아니라 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가 돈 맛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돼서는 안 되고 돈을 많이 축적해서도 안 되는데 세상에서 돈을 벌고 겉으로는 자비량 선교를 한다라고 떠들지만 세상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교회에서 살해받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달에 2,000불 받잖아요. 교회에서. 어디 제가 나가서 일하면 2,000불 못 벌을까요? 네, 못 벌 것처럼 보이시죠? 제가 사업 수단이 좀 있습니다. 제가 사업만 하면 사업 수단이 좀 있어서 돈 잘 벌 자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단 잘 벌 겁니다. 2,000불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그런데 제가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고 밖에서 돈 맛을 보기 시작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갑이 되는 거죠. 그럼 을의 생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연적입니다. 그러면 목회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가난해져야 되고 목회자도 가난해져야 되고 성도도 가난해져야 됩니다. 기분 나쁘시죠? 기분 나쁘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간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기준이 높으신 거 아닙니까? 네,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하려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을 공자의 말을 빌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공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지학, 위인지학. 말이 좀 어려운데 생각해보면 위기지학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위한 배움이라는 뜻이고 위인지학이라는 말은 남을 위한 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자가 어느 쪽에다가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많은 분들이 공자 정도 됐으면 남을 위한 배움에다가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했겠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착각입니다. 공자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첫 번째에다가 무게를 뒀습니다. 누군가가 공자 보고 공자여 당신은 정말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고 대단히 학문의 그 질기가 높고 그래서 당신은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자 아닙니까? 라면서 공자를 막 치켜 세웁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나는 위기지학을 하지 위인지학을 해본 적이 없어.
얼핏 들으면 사람들이 충격받습니다. 그럼 공자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학창시절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 부모님한테.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근데 오늘날은 그거를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공부해서 남 주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거 맞는 말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장담할 수는 없지만 공부해서 남주자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장담 못합니다. 그 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해서 남주자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바보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공부에 미칩니다. 공부에 미쳐야 되고 공부가 재밌어야 되고 나에 대한 배움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위기지학으로 공부를 해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한 것이 어느 자리에 가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남을 위한 배움이 되더라 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 말은 맞지만 시작부터 남을 위한 배움을 하겠다라고 시작하는 사람은 바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 남에게 봉사를 한다, 말은 되게 좋죠. 그리고 되게 보기 좋잖아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건 바보입니다. 절대 신앙생활은 남을 위한 배움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나의 실체를 봐야 되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위기지학을 확실하게 한 사람만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위인지학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한 여인의 삶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거리를 갔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위기지학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딱 머릿속에 박아놓고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많은 목회자들의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뭐냐면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목회자들이 가장 많은 쓰는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을 갖다 댔답니다. 영어로도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Who touched me? 누가 나를 터치했어? 라고 물었거든요. 누가 내 옷자락 붙들었어? 여러분, 이거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붙들었다라는 말은 내 의지와 내 믿음이 더 강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은 뭐냐면 붙들 정도의 믿음도 없고 붙들 정도의 의지도 없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이 여인이,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을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디 믿음이라고 나와요? 어디 이 여인이 옷자락을 붙들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생각했대요. 혹시라도 그럴지 모른다는 생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손을 댄 게 한두 명이겠습니까? 네? 한두 명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왜 근데 이 여자한테만 그 능력이 나갔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손을 댄 겁니까? 붙잡는 마음으로 손을 댄 사람들이죠. 오히려 반대로 해석해야죠. 오히려 내가 붙잡아서 예수를 통해서 치유받겠다라고 붙들었던 사람들은 능력이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만으로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이라면 그런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만으로 터치만 했는데 능력이 나갔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옷자락을 붙들 만한 믿음이 없다. 나는 옷자락을 붙들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주님의 옷깃을 터치할 정도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약한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을 믿음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 여인은 생각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화답을 해주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건 예수님의 평가죠. 그 여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얼마나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믿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고집이고 자기 주관이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또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상황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는 키가 작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삭개오가 키가 작다라는 것은 그냥 키가 조금 작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장애인이었고 곱추였고 난쟁이였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보려고 애썼지만 그 주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행동은 뭐냐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키가 작았다라는 자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죠. 자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삭개오였다면 나무에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나는 안 봐도 그만이야. 내가 왜 꼭 예수를 봐야 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하신 첫 마디는 뭐냐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였습니다. 그것은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그 행동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자기의 어떤 키 작음,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스스로 극복하고 스스로 가면을 씌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올라갔던 명예와 돈과 권력과 이 세상 욕망으로부터 내려와라. 네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 올라가 있지만 세리장까지 됐지만 그걸로는 너 구원 못한다. 부자가 너한테 만족 못 준다. 내려와라. 네의 그 고집을 꺾고 내려와라.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삭개오처럼 그 옷자락을 붙드는 여인처럼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이런 상태에 있어야만 주님을 만나겠네요. 요한복음에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가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 중에 갑이었다는 거예요. 갑. 그런데 그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고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다 쥐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라고 자기를 높게 평가하고 자기를 종교 지도자라고 칭송을 하지만 내 마음은 공허한데 내 마음은 늘 뭔가 채워지지가 않았는데 나는 누구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내가 명색이 종교 지도자인데 젊은 예수를 찾아가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죠. 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소위 말하면 낯 뜨거워서
내가 적어도 종교 지도자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한테, 젊은 예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해. 부끄러워서 못 가. 밤에 가자. 남들 다 잠든 시간에 왔죠. 그 얘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부끄러워서 간 것도 있지만 밤중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봤다는 거죠. 공허했다는 거죠. 그 공허함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6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줄이고 목마른 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일단은 먼저 원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줄이고 라고 얘기되어 있는 헬라어를 보면 페이논테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논테스라는 뜻은 그냥 하루 한 끼, 두 끼 굶어가지고 배가 고픈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마른이라고 얘기되어 있는 헬라어 디선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말 그대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장면하고 정확하게 매치가 됩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셨더니 줄이고 목이 마르셨던 그 모습처럼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부분을 읽어보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진짜 우리한테 배를 부르게 해주실 거야? 라면서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과 목이 마름을 예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다가 그렇게 착각할까봐 앞에다가 토를 다셨습니다. 뭐라고 다셨냐면 의에 줄이고, 육체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한다. 너 자신이 누구인 줄 아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가 의인인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너는 줄이고 목마른 자다. 하나님 나라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의인데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목회를 하고 저와 같이 목회자로 살아가고 여러분이 집사와 권사와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지난주 말씀처럼 죽는 겁니다. 그 죽는다는 것이 한마디로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봉사하고 목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한 가지 절대 다른 교회와 다르게 하지 않는 거, 아무나 봉사 안 시킵니다. 봉사 시키지도 않지만 아무나 안 시킵니다. 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다고 할 때 시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네. 여러분, 내년에 여선교 회장님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여선교 회원님들, 회장님들, 네, 하기 싫으면 억지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못하겠다고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네, 하지 마세요 할 겁니다. 네. 그게 우선이 아니니까. 여러분,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라고 우리 직분 주신 거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심정을 가지고 봉사하시고 또 저는 목회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갑인 줄 알고 자기가 보물인 줄 알고 착각하고 위기를 모릅니다. 자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위인이 되는 척을 합니다. 다 헛수고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질그릇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옷자락을 붙들 만한 믿음도 없고 결국 터치하는 정도의 생각만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염려는 실제로 드러났었습니다. 얘네들이 혹시 의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줄이고 목마른 자는 라고 재해석할 텐데, 그리고 우리를 배부르게 해달라고 아우성 칠 텐데 라고 예수님 의심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의심은 실제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한테 이 질문을 던지고 있고, 오늘날 많은 교회 중직자들한테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고,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뭐에 줄이고 배가 고프냐, 목이 마르냐?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의 빵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가난해질 수 있어야죠. 근데 왜 이 세상에서 육체의 빵을 탐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빵이라면서요. 그게 복이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저 자신도 온전히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로 죽고 싶어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로 설교를 마쳐야 될까 고민하다가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했었던 개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그 프로그램에 개그 콘서트? 네, 거기 요즘에는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것 같지만 예전에는 참 많이 봤는데, 거기에 한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 캐릭터가 출산 드라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생기신 분이 나와서 항상 사람들을 많이 웃겼습니다. 뭐 엄청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출산드라가 나올 때마다 항상 외쳤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팔을 높이 들고 관중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먹다 지쳐 잠이 들면 축복이 있으라. 네. 그리고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긴 잘 사나 보다. 예전에는 이런 말 듣고 코미디로 여기지 못했는데, 옛날에는 진짜 먹다 지쳐 잠이 드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루라도 그렇게 살다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지금도 북한 땅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환경이 참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를 웃음거리로 삼을 수가 있구나.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코미디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코미디처럼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웃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먹다 지쳐 잠이 들다가 죽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여기서 성경적 질문을 다시 바꿔서 얘기한다면, 먹다 지쳐 잠이 드는 것이 정말 나란 말인가? 위기지학,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이 육신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